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아래 함께 모인 곳 거기에는 그들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2024년을 이제 마감하고 2025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를 하나님 이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실 그 일들을 소망 가운데 기대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능력 있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점점 더 추악해지고 타락해가는 이 땅의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교회의 이제 명성들과 이 모든 것들을 역전할 수 있도록 먼저 이곳에 우리 주님 참믿음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참믿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정말로 놀랍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보일 수 있도록 주님 2025년 한 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 성령으로 믿음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연약한 육체 성령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한 얼마쯤 됐나요? 이 새한글 성경이 만들어져서 나왔다라고 하는 걸 알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단톡방에도 올려드리고 했는데 좀 이걸 잘 활용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성경 읽기 할 때 이걸로 좀 하세요. 이게 참 좋은 게 뭐냐면 여기 보면 눈송이 이걸 뭐라고 하죠? 하여튼 뭐 그런 표시가 나와요 성경에. 그건 뭔가 하면 고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 같은 거 할 때 고기를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그게 이제 주석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뭐 이런 게 이제 다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마치 뭐 각주처럼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그 글씨체가 현재 우리가 쓰는 말이잖아요. 옛날에 번역된,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쓰던 그런 어투나 어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읽고도 저게 무슨 뜻이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거는 최대한 지금 우리 시대가 읽고 들었을 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친근한 현재 우리가 쓰는 말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한글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교회를 찾아서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2019년도에 저희가 이제 9월 달에 우리 거제 참믿음 교회가 출발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이 거제 참믿음 교회와 함께 저 아산에도 같이, 아산에 있는 참믿음 교회 성도님들도 같이 이제 그걸 하면서 그때 그 마지막 그 한 주간이었을 것 같아요. 2019년도 이제 크리스마스 끝나고 난 뒤에 제가 모든 이 천안 아산에 있는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 신방을 해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사실 평소에 저는 그 신방을 할 때마다 한 말씀을 갖고 이렇게 쭉 했던 적은 없어요. 항상 보면 기도하고 그 가정과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생각하면 다 이렇게 말씀을 따로따로 준비를 해서 신방 예배 드리고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는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전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말씀이 뭐였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당신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라.
참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뭔가 하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교회가 뭐냐고.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는 건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당 건물, 예배를 드리는 장소, 이걸 이제 교회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옛날에 우리 그 초창기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옛날 어르신들은 교회당 이런 말 안 했어요.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예배당이라고 불렀거든요. 예배당.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건 그냥 예배를 드리는 장소고 교회가 모이는 장소지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처럼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교회가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 없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그럼 교회는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아래 모인 곳. 두세 사람이 모였어요. 그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있는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왜 그게 교회가 되냐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마태복음이니까 복음서고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건 그 무슨 뜻일까요? 이제 제가 뒤에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해드리고 어쨌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두세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5명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은 넘네. 뭐 그러면 이게 교회냐?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교회가 되려면 그 다음 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그들 가운데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이 교회지요. 그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그 곳, 그 모임 그것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이 교회다. 그래서 그 교회가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다녀야 되죠. 교회를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 갔다가 교회에서 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정말로 이런 정의를 갖는다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게 되는 것 그게 교회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과학 문명이 엄청 발달을 해서 하긴 뭐 옛날부터도 주전 한 2000년, 3000년 전부터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생명들이 막 있고 나무니 꽃이니 풀이니 사람이니 동물이니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의 최소 단위가 뭘까? 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세포학, 세포 생물학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세포학의 아주 그 눈부신 발전으로 주전 19세기에 가장 최소 단위는 그 세포다라고 하는 거, 그 분자하고 그 분자 안에 세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세포학이 이게 발달을 했는데 그 세포에는 그 속에 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세포핵. 그래서 그 세포핵 안에 그 세포 안에 그 중심이 이제 핵인데 그 세포의 핵은 그 한 가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또 거기도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포핵이 있고 핵소체가 있고 중심소체가 있고 소포제가 있고 소포체, 골지장치가 있고 리보솜, 리소솜, 미세소관, 세포질, 미토콘드리아. 자, 이렇게 합쳐진 게 세포핵이랍니다. 세포 안에 있는 핵.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세포 안에 가장 중심에 핵이 있는데 그 핵 속에 가장 중심에 세포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DNA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DNA가 뭐냐면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는 그게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그게 이렇게 어떻게
뭐죠? 이렇게 사슬처럼 엮여 있다. 그걸 뭐라고 하더라? 까먹었는데 미토콘드리아가 아니고 생물학 공부를 하도 한 지가 오래돼서 그렇게 해서 그 속에서 보면 그 유전자 정보가 다 들어있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세포 하나만을 통해서 그 세포 하나 안에 그러니까 저의 강대근이라고 하는 몸이 이렇게 있으면 저의 세포 하나 안에는 제 모든 몸에 대한 유전 정보가 세포 하나 그 세포의 그 DNA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포 하나만 갖고도 그 유전자 복자가 가능하다. 뭐라고 그러죠? 복사가 가능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그 유전자 복사 뭐 이런 게 이게 제한이 잡혀 있어서 그런데 복제 그 옛날에 둘리라고 하는 복제약도 만들고 뭐 이런 그게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어떤 농담처럼 얘기하냐면 머리카락 함부로 빠뜨리고 다니지 마라. 그 머리카락으로 나를 똑같이 복제를 해낼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몸속에 있는 아주 최소 단위인 세포라고 하는 것 속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다시 교회를 얘기하는데 2025년에 제가 먼저 이제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2월 달에 선교를 갔다 오거든요. 선교 갔다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함께 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가 함께 교회를 찾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각자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구원을 받으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영생하고 부활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여기도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아래에 모인 곳 거기에 이제 내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 이게 교회인데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왜 이 교회를 만드셨는가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왜 교회를 하게 했는가. 그게 그냥 우리와 똑같은 그런 기대, 우리의 기대와 똑같이 그분도 그냥 우리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제가 늘 말하지만 굳이 인간이 돼서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 하늘에서 그냥 그래 구원 받아라. 그럼 구원 되거든요. 근데 왜 사람이 돼서 오시고 왜 십자가를 지시고 왜 그 공생애를 사시고 왜 그런 일들을 하셔야 했냐면 저는 숨도 안 쉬고 대답할 수 있어요. 교회 때문에 그래요. 교회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성경 몇 구절을 함께 살펴봤는데 이 참고 선구로 쭉 나열을 했는데 지금 목 상태가 좀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차차 또 한번 시간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각자 읽어보는 걸로 하고 우리는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이 이 성경이 교회 되게 하는데 관심을 갖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하면 이게 교회가 될까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자, 다시 말합니다. 자, 우리가 그런 거거든요. 그 예수가 머리고 우리는 그 예수 몸의 각 지체거든요. 어쩔 수 없이 좀 몇 군데는 함께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데는 못 보더라도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이게 12절부터 30절까지를 다 보시면 좋은데요. 로마서 12장 5절부터 볼까요? 로마서 12장 5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수가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하나는 서로 다르면서도 서로에게 속한 각 부분들입니다.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 몸에는 세포가 뭐 100조 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들어보셨나요? 100조 개의 세포로 사람 몸이 이루어져 있대요. 그렇게 수가 많아요. 100조 개가 있어.
그런 것처럼 교회는 그 수가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게 이게 교회다. 이 교회론, 특히 바울의 교회론에서 이 몸으로 교회를 설명하는 이게 너무 탁월하지요. 그게 이제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에 또 잘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 세포가 100조개로 흩어져 있지만 숫자가 따로따로 있지만 그 100조개 세포 속에 그 하나하나에는 강대근이라고 하는 모든 유전자 정보, 정체성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포 하나만 갖고도 그 유전자 복제를 하고 하면 거기서 똑같은 뇌가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많은데 이게 정말 제대로 교회면,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교회를 찾아서인데, 우리가 제대로 교회면 어떻게 되냐면 이 지구상에 갑자기 뿅 하고 나만 남고 다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교회에 대한 유전자 정보가 오롯이 내 안에 새겨져 있으면 우리는 한 사람이 있어도, 그래서 내가 저기 무슨 사하라 사막이나 아니면 시베리아 한복판에 내가 나 혼자 떨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의 신비입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그걸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얻는 어떤 우리 이기적이고 우리 개인적인 내 중심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려고 이런 정말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은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뭐 이런 과정들을 왜 거치셨겠냐 하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 비밀은 뭐냐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려고, 진짜 교회를 세우시려고 모든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뭐 전혀 다른 어떤 이견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가. 그 중국 같은 데는 가짜들이 그렇게 많다 그러잖아요. 특히 이제 중국에서 실리콘으로 달걀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진짜 달걀 같다는 거지요. 근데 그게 사람이 실리콘으로 만들어 놓은 가짜인데 가짜가 진짜 같은 행색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짜인지 아냐? 모르겠습니다. 그걸 먹을 수도 있는지, 뭐 단백질 고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식물로 콩고기 뭐 이런 걸로 해갖고 고기도 만드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고 우리가 이걸 잘 분별이 안 되는 그런 우리가 세대를 지금 점점 살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저는 흔히 이 교회 설명을 할 때 그 달걀 설명을 잘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달걀이 있는데 어미닭이 알을 품으면 21일, 3주가 지나면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모든 알이 다 병아리가 나오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알에는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달걀이지만 이제는 2개가 아니네요. 3개네. 그죠? 첫 번째는 그 수탉과 암탉이 서로 교미를 해갖고 낳은 유정란이냐, 아니면 그냥 늘 하던 대로 암탉이 혼자서 낳는 무정란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중국에서 만든 실리콘 달걀이냐,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어쨌건 알을 엄마 닭이 품으면 20일이 지났어요. 그러면 어느 알에서만 이 병아리가 나올 수 있냐면 유정란에만, 정자와 난자가 서로 만나서 유정란이 된 그 알에서만 생명이 나오거든요. 나머지에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교회야,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 속에 다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다 주셨는데, 그런데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셨거든요.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12명 있었잖아요. 예수님도 12제자 가운데 가짜가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과는 예수님이 이 사역을 했고, 그리고 그 사역이 끝나고, 물론 당장 된 건 아닙니다.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교회가 됐거든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다 보면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도전적인 질문을 많이 받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 가운데 잘 안 믿기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냐 이 얘기를 하거든요. 부활을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도대체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 부활의 증거가 뭡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 이게 이제 아주 대표적으로 2000년부터 해명해왔던 그런 해명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가 요즘 사람들한테는 잘 먹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강력하게 증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12명을 골랐거든요. 그리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만 가짜라 그랬잖아요. 아니요.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12명 중에 한 놈도 안 남고 다 도망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요. 저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올라온 여자들만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자 제자들은. 물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마리아와 서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게 나와 있지만 그래서 이제 누구죠? 그 사도 요한만 남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보면 다 도망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가룟 유다가 끌고 온 유대 군병들, 그때 가룟 유다가 뭘 하냐면 깜깜하거든요. 그래서 그 깜깜한데 누가 예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산속에서.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내가 가서 키스를 하는데 내가 입맞춤한 그 사람이 예수다. 그래서 이제 암호를 짜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입맞춤을 하고. 참 이게 아이러니죠. 입맞춤은 가장 친밀한 상대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을 사지로 몰아넣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아주 날카로운 그런 이율배반적인 그런 의미의 키스였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고 예수님은 잡혀가는데 물론 거기에 보면 말고의 귀도 자르고 이런 거 나오지만 결국은 보면 결론적인 얘기는 예수님이 끌려갔는데 다 도망쳤다예요. 다 도망가요.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도 이제 도망을 치긴 쳤는데 자기가 믿고 따라갔던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싶어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대제사장 그 요한의 제사장의 집으로 이제 따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몰래 따라 들어가서 이제 격불을 쬐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같이 불을 쬐고 있던 그 종들 가운데 여종 하나가 눈썰미가 좋은가 봐요. 여자들 눈썰미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교회 자매님들은 눈썰미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조심을 해야 되는데 조심할 일을 안 만들면 되죠. 그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 예수님과 한패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한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들의 두려움은 그거거든요. 왜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냐면 한패로 몰리면 같이 죽을까봐, 같이 위해가 올까봐. 그래서 막 끝까지 부인을 합니다. 아니다. 나는 예수 모른다. 이렇게 이제 부인을 해요. 그랬더니 또 두 번째 아닌데 그게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쉽게 너 북에서 내려왔지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닙니다. 동무가 오해한 게야. 왜 이렇게 얘기하면 말은 아니다 그러는데 말투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말투를 쓰고 있거든요. 말 들어보니까 너 갈릴리 사람인데 너 예수 따라다니는 제자 맞지? 그랬더니 막 더 펄펄 뛰면서 모른다 그러면 아니다. 근데 여전히 갈릴리 말투야. 그러니까 세 번째로 딱 하는 말이 아니야 너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걸 내가 봤어 하고 이제 여종이 콕 찍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완전 최고 위기인 거죠.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그 위기를 모면합니까?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주했다는 건 뭐죠? 뭐 욕을 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저희 예수는 죽어마땅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저렇게 끌려가서 그 유대 그 대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해 마땅한 놈이야 라고 이제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의심했던 사람도 분명히 말투는 갈릴리 말투고 분명히 같이 있는 걸 내가 봤는데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의 제자라면 이렇게까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아니 어떻게 자기 선생을 죽어마땅한 놈이라고 저주를 하는데 어떻게 그게 제자일 수 있어요? 그게 제자인 게 더 이상하지.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도저히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간 거지요. 그렇게 했다가 거기서 이제 그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쳐요. 눈이 딱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났냐면 예수님이 바로 방금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녁에 기도하러 가실 때 죽을지언정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려두고 도망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뭐 무슨 소리냐고. 어떻게 예수님 선생님이 제자를 이렇게 띄엄띄엄 하시냐고. 우리 그런 사람 아니라고. 우리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 배신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오늘 밤 새벽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거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아주 꼭 집어서 얘기했거든요. 그 말이 딱 생각난 거예요. 그렇죠. 방금 전에 한 말이니까. 그 말씀한 걸 듣고 나가서 이제 대성통곡을 하고 회개를 했다. 뭐 그런 이 성경 기록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우여곡절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그 당장에서 보면 다 실패한 것 같아요. 다 이제 전부 다 예수님 모른다고 자기 목숨이 더 귀하니까 다 뿔뿔이 도망갔거든요.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잡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었어요. 다 사라져 없어졌다가 갑자기 이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한 10 며칠 소요가 됐지요. 한 열흘쯤 지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아니네요. 부활하고 40일 동안 함께 있었죠. 40일 동안 함께 있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50일쯤 지난 뒤에 갑자기 제자들이 완전히 돌변했어요. 완전히 이 사람들이 옛날에 그 사람들 만나쉽게 싹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예수가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나셨다 이렇게 그냥 예수가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냐면 대제사장들, 유대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한테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무서워서 방문을 걸어잠그고 덜덜덜 떨던 애들이 갑자기 뭘 잘못 먹었는지 죽인다고 협박을 해도 그래 죽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달라졌죠?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말고는 다른 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지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완전히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의 심령 속에 심어주기를 원했던 교회의 유전정보, 교회 DNA가 확실하게 도장이 꽝 하고 찍힌 거죠. 그게 이제 막 발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이렇게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그때부터 시작됐던 그 교회예요. 그 교회. 오늘도 우리가 아까도 제가 이제 가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달걀 얘기도 했는데 어미닭이 품어봐야 아는 거고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이거를 좀 어떻게 해봐야 아는 거거든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심었고 그 다음에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이게 이제 두세 사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다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아래 모인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전도서에 보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또 말씀도 있거든요. 저는 이 두 가지를 같은 선에 놓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게 어떤 건가 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책을 쓴 것도 아니고 무슨 기념비적인 무슨 어떤 정말 수천 년이 지나도록 이 변화되지 않는 어떤 엄청난 무언가를, 기념비적인 어떤 일을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3년이라고 하는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제자들을 불러서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이 주석은 읽지 마시고 본문만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던 것은 무엇이나 다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날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자, 여기 보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예수님은 자기도 제자를 삼고 제자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제자를 가르쳤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지금 명령하는 거거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전 여기에 비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선생이 있고 제자가 있으면 두 사람이죠. 그죠? 근데 그 선생님에게도 누군가 또 선생님이 있겠죠. 선생님의 선생님. 그러면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선생님에게 나는 제자고, 또 나에게 제자는 내가 스승 노릇을 하는 거고, 자, 이렇게 엮여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DNA는 뭔가 하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자, 이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지금처럼 우리처럼 주일날 모여서 묵찬, 기찬, 설기찬 하고 예배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초대교회 했던 건 뭔가 하면 주일날, 그것도 저녁에 모여서 애찬이라고 하는 성찬식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찬식을 이 조그만 빵과 포도주로 이렇게 조금씩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어떤 건가 하면 이 성찬이 그냥 한 끼 식사를 하는 겁니다.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명령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이 밥상을 통해서 교제하신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도 지금 우리가 드렸던 방식으로 무슨 예배 형식을 갖춰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그냥 떡과 포도주 이걸 갖고 이 식사를 하신 거지요. 자, 그걸 통해서 같이 먹고 같이 이 동행하고 같이 자고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신 거예요. 그게 제자 훈련인데, 그거를 너희도 가는 곳마다 모여서 거기서 그렇게 해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라고 하신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DNA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물론 예배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예배를 폄훼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성찬식을 하거든요. 이게 더 오래된 전통이에요. 교회 원래부터 했던.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약식이지요. 조금 갖고 하는데, 근데 그 고린도 후서 11장 같은 데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는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하고 누구는 먹을 게 없고 막 그러면서 이 먹으러 왔냐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라.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모임을 갖고 뭘 하는 건가 하면 바로 이걸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자훈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도 제자훈련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더라? 이게 제자훈련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싶을 정도로 처참한 성적표를 받으신 거예요. 베드로는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까지 해줬는데 그대로 모른다고 3번이나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을 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 날카로운 차가운 입맞춤으로 팔아넘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제자들은 목숨아 날 살려라고 다 도망치고, 그리고 그런 결과지요. 자, 그런데 그 제자훈련 위에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훈련과 함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의 DNA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2025년부터 요걸 이제 활성화해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1대1로 하는 게 참 좋거든요. 근데 일단 저희 교회 사정이 그렇게 이제 1대1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분들하고 제가 이제 우리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한번 그 2월달 17일까지 시간을 두고 제가 한번 이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자 훈련에 대한 그 모집을 하고, 그래서 이제 2025년 3월 달부터는 제가 이제 그 예배와 또 별개로 영상을 찍어서 우리 함께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왜 영상으로 찍어 놓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내가 교회면, 교회가 뭔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면 도대체 교회를 왜 다니는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뭔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지,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성령이 뭔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거를 설명해 주는 그런 게 제자 훈련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항상 제자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가 되는 목적이 뭐냐면 그냥 평생 난 제자만 할래, 그러면 제자 훈련을 하면 안 됩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누군가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지금은 그 따르미가 되냐면 나중에 누군가를 이끌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가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하려고 우리가 지금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을 영상으로 찍어 놓게 되면 내가 이제 누군가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성경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한테 제자로 삼아서 훈련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훈련을 할 때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아는 게 유한해요. 근데 도대체 나도 감당이 잘 안 되는 인생인데 나 말고 누구를 내가 책임지고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이끌고 그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그때 뭘 하냐면 우리 방식은, 그러니까 만나서 내가 막 사람한테 자, 나는 이제부터 가르칠 테니까 너는 이제 배울 준비를 하고 머리 뚜껑을 열고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같이 그렇게 이제 제가 하면서 찍어놓은 영상을 함께 듣고 그 사람과 함께 뭘 하냐면 디스커션 하는 거예요. 듣고 반응을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관계를 통해서 더 끈끈하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 대속의 은총에 대해서, 회개하고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이걸 같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어느 곳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로 이 교회를, 그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교회로 찍히고 나도 누군가에게 또 교회를 찍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했었어요. 제가 여기 내려와서 2020년부터 그 하나복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훈련들을 받았거든요. 받고 이걸 좀 우리 교회 우리 방식으로 좀 접목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잘 갖추어지지가 않는 상황도 물론 있었고, 그 중에 이제 뭐 문제가 있지만 이제 2025년부터는 더 이상 이건 좀 늦추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게 그런 거거든요. 이게 성경 공부를 해도 더 중요한 건 그 성경 공부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냐면, 더 중요한 건 성경이 수단이 돼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수단이 돼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을 받고 뭐 그게 아니고, 내가 성경을 관심 있어 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건 내가 그거 가지고 우쭐대고 자랑하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이 빛 가운데로 이끌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진리로 끌어내기 위해서, 이끌미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성경도 열심히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자가 없으면,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겠다, 어떤 그런 목표가 없다고 하면, 제가 볼 때 그거는 미신일 경우가 많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해서 그 사람은 평생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정성을 들이고 뭐 별짓을 다 했을지 모르지만, 뭐 금식 기도도 하고 뭐 철야 기도도 하고 어떤 체험을 다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미신으로 떨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를 시작하신 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거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 말고 나는 그냥 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래, 그게 미신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이 쓰고 있는 대로, 또 예수님이 마음속에 품고 그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표현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이 꿈꾸시고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우리 먼저 그런 교회가 되고,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이끄는 그런 이끌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참 뭐 계엄령 이후에 지금 탄핵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터지고 나서 보면서 제가 더 참담하게 느꼈던 건 뭔가 하면,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특히 교회가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이제 극명하게 나누어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확 듭니다. 그래서 이제 더는 늦추면 안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는 제대로 된 좀 교회, 내가 먼저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를 이 땅에 좀 넓혀가는 건물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을 정말로 주님께 제대로 이끄는 그런 이끌미 또 따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품고 2024년을 마감하면서 이제 2025년에 대한 2025년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시작을 할 건데, 그때 시작할 그 풍성한 삶의 기초, 그걸 통해서 이제 제자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일단은 처음에는 그 우리 같이 하겠다고 마음 기도하고 이제 결단하신 분들과 함께 영상을 찍어서 따로 이제 시간을 들여서 풍삼기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할 겁니다. 빠른 시간에 할 거고, 필요하면 또 한번 반복을 할 거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진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다른 사람에 가서 그 사람을 정말로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로 이끌면서 그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끌미로 그 사람을 위해서 이 풍산길을 한번 해볼 때 그때 이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것이 이제 몇 차례만 반복이 되면 여러분들은 그 어디에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툭 던져놔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을 정말로 진리 가운데 복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DNA로 유전자 정보로 온전히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의 교회들이 모였을 때 거기서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별명을 얻었다 그래요. 그 별명이 뭐냐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나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제자훈련, 풍성한 삶의 기초, 이걸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속부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기대를 갖고 우리 2025년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오늘부터 시간을 좀 정하시고 이 훈련을 위해서, 제자 훈련을 위해서 2025년 3월부터 시작될 제자 훈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마음의 결단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사사기 강해를 잠깐 멈추고 2025년에 정말로 나라가 혼란하고 또 사회가 어지러울 때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진짜 교회들이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 이게 교회인가 싶을 정도로 극악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너무도 안타까운 그런 실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교회가 너무 절실하게 필요하다 하는 마음을 갖고, 부족하지만 또 여건이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 열심 하나 품고 하나님 2025년부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할 수 있는지, 먼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로 내가 변화될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또 우리가 기도할 거리를 우리가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2025년 한 해를 통해서 우리 참믿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의 진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저와 우리 참믿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믿음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떨어진 교회의 명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은총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